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 돌아온 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 1번이죠. 그렇습니다. 예배 1번. 그런데 예배와 함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진정성. 예배를 해야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예배의 진정성. 우리가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이게 진정성이 없으면 영 커피 맛도 안 나고 빨리 핑계를 대고 가든지. 요즘 젊은 분들은 또 MZ 세대는 바로 쏴버리고 반사하고 나가버리던데 그냥. 반사. 마음에 안 들면 뭐 바로 반사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인격체이신데 예배를 합니다. 근데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나님도 반사하지 않을까요? 그 뭔 말이냐? 너 혼자 예배하는구나.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은 예배와 진정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뭐냐면, 자, 생활 가운데서 예배자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아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공휴일이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나가서 삶이 이게 영 예배자로서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에 간단해요. 자, 예배와 예배의 진정성. 그리고 내가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믿음.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다 믿는 자들이니까 내가 예배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은 곧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과는 신뢰 관계가 없어도 앉아서 대화 몇 시간 하면 서로 속 있는 얘기도 하고 오픈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내가 속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생전에는 안 만나려고 했죠. 불신. 자, 이처럼 불신을 하는 가운데 믿지 못하는 가운데 무슨 대화가 되고 뭐 오가는 게 있고 뭐가 서로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그럴 수 없죠. 자, 하나님 앞에서는 딱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믿음으로, 그 말이 신뢰잖아요. 신뢰로서의 관계에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직장 관계나 사업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뭐죠? 네가 한 수냐 이냐 내가 한 수이냐 서로 머리 싸움 하잖아요. 안 속고 안 당하려고 내가 누르고 이기려고 치열한 생존 경쟁. 얍사한 거죠, 그건. 얍사한 거예요. 진정성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믿음 있는 행동,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참된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썩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학 사상이 뭐지? 도대체 목회자의 정체성이 뭔가? 의심이 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 만능과 과학주의로 인해서 신의 존재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미해지고 있죠. 신앙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종교적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 시대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거 세상 다 됐다. 내가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너는 노아 네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외쳤어요. 앞으로 큰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물로 심판하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했어요. 전도. 근데 그들 어땠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혼합,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노아가 배를 짓던 말던 비웃고 정신 나간 놈. 전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인간들은 하는 생각마다 다 죄악된 생각뿐이냐? 어디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내가 이것을 왜 만들었을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죠. 결국 홍수 심판은 왜 당했습니까? 성적 타락, 세상 쾌락으로 인해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 클럽 한복판에서 세상의 스와핑 사건. 근데 26명가는 돌려보냈대요. 다 자원해서 성관계를 했거나 관전을 했거나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대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라고요, 이게. 이게 몇십 년 전이라 엊그제 얘기예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온갖 음란, 음행, 쾌락, 거다 동성애까지 죄악이 가득 차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조카 그 롯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 웃기는 게 그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빨리 가자는 게 에이구 쟁양만두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이 재밌는 세상에 뭔 심판이 와요? 뭔 유황불 나이 드시는 이상해 되는가 보시네. 우리는 됐어요. 알아서 가시오. 농담으로 하겠더라. 그 안에 됐죠? 천사를 통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아내는 역시 또 뒤를 돌아봐. 자기가 가졌던 것, 누렸던 것, 그걸 다 놓고 오는 것에 너무도 세상 미련에 그만 뒤를 돌아본 것이 소금 기둥이 되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 시대 뭐가 다르죠? 휴대폰 쓰는 거, TV 보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즉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것 뿐이지 사람들의 하는 행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날에서 허락하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국가들이 지금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나가서든지 직장이든지 기업이든지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일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 그 장소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배자의 그 믿음, 내가 예배를 드렸던 그 진실한 그 마음 그대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조금 전에 아까 예배를 드렸지? 내가 어제 예배 드렸지? 3일 전에 예배했지? 그랬지? 그것도 중요한 뜻. 그랬으면 그대로 살아라. 그래 살아라. 나는 그걸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죄악이 꽉 찬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노아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의롭다. 의로운 자를 했어요. 롯도 의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았지만 아내도 사위도 잃어버렸죠.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은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직장에 왜 갑니까? 돈 벌러. 왜? 일하면 돈 주니까. 뭘 신뢰해요? 사장이 누군지 대표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출근해서 일하면 그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돈을 주는 것을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데 가서 일은 왜 합니까? 그러죠. 물론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뭐예요? 직장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는 내 일에 대한 그 보상을 신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신뢰하는 거예요? 뭘 믿고? 이 우리 믿는 자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산속에 가서 도 닦는 거죠. 우리 도 닦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우리는 확신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초점 딱. 그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무엇인지 다 내 초점, 내 중심, 나요. 나, 사람,
믿음이 있다. 하나님. 믿음이 없다. 나. 그럼 반대로 난 내 중심이다. 그러면 지금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고 나를 거쳐서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나를 중심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뭐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만사 그렇습니다. 예배당이든 예배당 밖에든 어디든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먼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보면은 은혜 받고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았대요. 우리가 천국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와 말씀,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요. 두 번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의 69편 30절에 31절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하는 것이다. 옛날에 황소를 제사를 드리는 건 왕이 드리는 거였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왜냐하면 최고의 재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재물보다도 더 기쁘게 받는 게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맞춰요. 잘못하면. 그건 뭘 말할까요? 마음을 말하죠. 위대도 하나님 마음에서 인정해야 되고, 노래도 좋아야 나오는 거지. 그렇죠? 좋아야 나오는 거지. 안 좋아도 나오지만 좋아야 맞잖아요. 기뻐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나 친구 앞에서 누가 노래할 때 기분 좋아야지. 기분 나쁘면 노래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래든 찬송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예배의 진정성, 삶의 진정성,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참되냐 그죠. 세 번째는 육신에 매여 사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두 가지는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경건함과 경외함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매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신에 매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과 어둠이 나누기입니다. 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조사, 여기서 시험이라고 나오는 조사예요. 조사. 아마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가? 그걸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지 말고 인터넷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검색하라고. 이상한 거 검색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이라는 건 죄를 말하지요.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죄악에서 어둠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은밀하게 하는 일들은 부끄러워서 입으로 낼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 당시의 성적 타락입니다. 자, 성적 타락으로 인한 방탕과 탐욕과 음란과 음행, 동성애,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부끄럽다. 그런 죄악들이고 지금은 아주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삶의 예배의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진정한 예배,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믿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은 제일 먼저 나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믿는 자가 원수 같은 자가 있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죠. 하나님 분명히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준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수처럼 대하던 자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응? 돈을 막 쓰고 허비한데 그걸 모르고 몇 번 줄란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협의하는 자식에게 계속 돈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계속 주겠어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그런 걸 하물며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데 얼마나 뭘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왜냐? 왜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고약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묵인하면 본인이 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데 뭔 가정 회복이 되고 뭐 대인관계 회복이 되고 뭐 인간관계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해봤자 일시적이라니까. 사람의 노력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고쳐놓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치유해야 그게 완벽하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나의 삶에서 모든 개인적인 관계나 가족관계나 이웃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나의 가족, 그리고 형제, 이웃과 대인관계에서 원수 같은 사이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대요. 자, 두 번째는요, 적은 소득으로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적은 소득이 불이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불이한, 즉 불법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적지만 올바른 소득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벌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바른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많은 소득이 있어야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돈의 행복. 돈을 꽤 벌었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 몇 개월, 몇 달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돈 관리가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주변에서 공격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말로 여시같이 알아가지고 돈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오만 가지로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넘어간다니까요. 돈 관리를 해봤어야지. 전 세계 로또 복권으로 부자 된 사람들 삶을 통계로 5%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나마나. 오히려 그것을 당첨자들을 기부하고 남을 사용했던 자들이 그대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버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자체가 스스로 행복인 거예요. 많은 소유와 소득을 가지고도 외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 많은 소득들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나를 기쁘게 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은 많은 재물이 아니고 적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적은 소득일지라도 올바르게 얻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재물관이 좀 세상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없다고 주눅이 들어야 되죠?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왜 주눅이 들어야 되죠? 우리가 왜 고급차를 안 탄다고, 우리가 캠핑카가 없다고 주눅이 들어야 하면 그것이 로망이 돼가지고 적금을 다 들어가고 그래야 될까요? 그건 뭐 세상 사람이 자기들 부러우는 거잖아요. 너도 돈 벌어. 우리 이미 꺾인 거예요. 그런 걸 부러우면 딱 하면 사람들이 야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슨 딱 벌써 한번 꺾고 우리는 그냥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주눅이 들고 기분이 상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의식주가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면 뭐냐? 인생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게 가장 좋죠. 자, 인생의 계획의 성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신대요. 자, 사람이 자기 마음의 계획을 한 대로 성취된다면 이 세상에 부자나 거부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데 부자가 안 되고 부자도 갑부가 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사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요, 인생에서 단 10%도 안 된답니다. 10%도 안 되는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와 인생의 교육을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뭐냐? 우리가 어쩌다 잘못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배와 진정성, 예배자로서의 삶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그만 내 생각이 잠깐 들어가서 잘못됐어요. 하나님 거기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의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새인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진정한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진정한 진정성은 지금 예배를 하는 모습,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하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자가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그 예배자가 가진 마음,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적은 소득이라도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고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